지난 주일은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탄생에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함한 120문도가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공동체는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칼을 주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잘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조국 대한민국 정부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 기도 안 하신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동참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보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기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은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심이라. 여기에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도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인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살기로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혹한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은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육함을 통해서 너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잘 이루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감독, 즉 장로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일도 경종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8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집사의 자격이 위에 나와 있는 감독 내지는 장로의 자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것입니다.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나서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그 둘의 조건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실제 초대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람들 중에 감독을 세우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가 특히 삶에 있어서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확실히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자격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럼 그 자격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정숙하고 깊음과 규모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는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방탕하다라는 말은 딱 느낌이 왔는데 정중하다라는 말은 느낌이 좀 적습니다. 저희는 단정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말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하는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는 불성실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집사의 자격 조건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아야 함을 말합니다. 술에 쩌들어서 사는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수단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7집사를 세우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왜 세웠습니까? 바로 구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3,000명, 5,000명의 많은 회심이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습니다. 전에는 회당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구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회당을 다닐 수 없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을 세워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에 기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집사를 세운 배경입니다. 그 전통으로 인해서 집사들은 구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그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제품을 성도들에게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그 신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집사의 자격이 구제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정숙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술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이 박힌 사람에게 어떻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금전이 오고 가는 일에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같이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줬을 때 교회가 아주 역할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품이 막 쏟아집니다. 그 어느 나라나 그렇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아이티에서 큰 지진이 나고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을 때 구제품을 전 세계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이 없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겨서 나눠주겠습니까? 중간에 다 해먹고 바닥에는 거의 도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정직하게 해내서 정말 굶어 죽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국가 단위에서는 교회가 했다면 이제 교회 단위에서는 집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조건들이 집사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소양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집사가 아니니까 이것에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새롭게 주어진 양심을 말합니다. 자신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확인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 굳어져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자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이것이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말로만 그런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사람을 시험하여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된 원리이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된 것입니다.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은 먼저는 그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신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을 맡으면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여자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니라. 여기 언급되는 여자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주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사제도가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에게 요구하는 자격 조건임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자들에게도 그만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이 초대교회는 이미 여성들에게 그만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자격에서 한 남자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들에게 요구하는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조건이 가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물러난 삶을 사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과는 다릅니다. 회사를 경영하듯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사랑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에서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군대나 회사에서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힘의 원리를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면 가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망가질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하고 사랑이 만들어져야 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고 정말 생소할 일이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아들이시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섬기는 관계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원리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률을 추구하려면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의는 사전에서는 어떤 단체나 조직 또 사회에서 차지하는 직위와 위치를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승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평판을 얻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집사로 있고 또 목회자로 있고 또 장로로 있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아름다운 지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안심이 되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보내는 찬사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먼저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면 더 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그럼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구제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은 복음으로 먼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돈을 관리하고 구제품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집사의 자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이 도덕적으로 잘 샀을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 앞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선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고 영예입니다. 그것은 숨기려고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가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잘 감당하였을 때 주님은 아름다운 주의를 얻도록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주의가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주위의 칭찬을 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한 걸음 딛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딛고 오면 그 다음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집사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져 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